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도록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마음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다같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또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있는 곳으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신령한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기력과 기운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권능과 능력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감동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오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달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정말 우리가 모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청년의 간본당 현장에 있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담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듣는 모든 전국에 있는 각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함께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가 이 환원 배려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고 하신 것처럼 제자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워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내놓으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겸손히 좀 배우고 그냥 부흥이 마냥 그냥 시간 나는 사람들 와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그저 일반 부흥에 참석하듯 그러고 간다면 무슨 성이 있을까? 정말 한마디에 한마디라도 자꾸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에 이르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아무리 할지라도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등빛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의 발바닥도 아직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열심을 다해서 잘대로 은혜 받으시거든. 예수께서 여기 지금 2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멘 그냥 의미가 없이 그런다. 그걸 아주 확실히 그걸 알고 아는 것은 믿어야 된다. 그 예수께서 이제 본문에도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이미 말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네가 참으로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간절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우는 자를 하나님이 너는 신이라. 하나님과 친한 자를 신이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지나가다 광고하는 소리 그저 누가 떠드는 소리 하나 듣고 지나가는 거지. 웃고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나와 관심 없고 관계 없고 그런 것처럼 하면은 끝없는 겁니다. 다 타락입니다. 우리 이제 또 배우면서 보면 우리가 그날에 오면은요, 그때는 참으로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심에 있는 것도 다 채소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다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무도 식물도 개량할 수 있고 짐승도 잡아먹고 또 개량할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도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섞여서 이제 다 혼합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 민족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데요. 당장은 좋지만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자꾸 이게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좀 세계화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자꾸 우리 민족 민족주의 하는 식으로 하면은 고립되고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민족주의 종교가 아니고 민주주의 신앙이라, 아가페 신앙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런데 때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도 건드려요. 그러니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로 하여금 해와 달을 중심에서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시간을 딱 그래서 거기 시간을 맞춘다. 근데 우리가 이거 관심 있게 잘 보다가선 성경에 때가 되어 때가 이르러 하는 말이 많이 있고 예수께서 가나 오는 잔치에서도 모친이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아직 그 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징조라고 하는데요. 징조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시간과 연날과 날짜와 시간과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조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 해와 또 달과 날과 시와 초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른 것은 대략 이렇게 봄이 늦을 수도 있고 봄이 좀 빠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농사 짓는 대로니까. 근데 시간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자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현재 가장 정확한 시간이 스위스에 있다는데 원자시계가 600년에 1초가 틀린답니다. 600년에 1초가 틀린대요. 그게 가장 정확한 시계예요. 지구 안에 있는 표준 시계예요. 이게. 근 600년에 1초가 틀리죠. 하나님이 이 만드신 징조와 이 모든 그때 그 시간은 영원히 1초도 안 틀린다. 영원히 1초도 안 틀린다.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너희가 관리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은 시간과 기한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너희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날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이게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으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때가 이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서 그 때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침례 요한도 미리 6개월 전에 나게 하셔서 그때 요단강에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한다. 아주 그렇게 그때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그때에 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도 어떤 사람들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아직 때가 아니니라 했어요. 죽는 때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죽이려 할지라도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러나 가까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와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시는 그 시간과 그날 연도, 그 월, 그 시간, 그 초까지 이것은 그래 어떻게 인간이 그저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충돌한 경험같이 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태어나셔서 그때, 그래서 이 유대 그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더라. 별과 별과 그게 어떤 사람 미신으로 보거든요. 미신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장이 말씀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로서 그들을 징조, 그 징조를 다 그들이 맡아서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징조라는 것이 뭡니까?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별을 보고서 그들이 보는 어떤 것이 있겠죠. 그래서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그런 징조를 보고서, 징조라는 것은 별자리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어디 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 동방박사가 그 예수의 나심을 알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주 그들대로의 정확하게 징조를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도 미신들도 사람들이 용하게 보거든요. 점쟁이들 이런 것들 다 그들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만 그 시와 그 기한을
아시고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아무도 하나님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작정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딱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문명이 오고 모든 것이 찰세게 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때 끝이다 하고 그때 딱 일부러 그때 이때쯤 끝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작정된 시간에 끝낸다는 거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작정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사람이 다 기다렸지만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시간 늦어서 못 들어오면 문 잠그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생각에 아심이 있죠. 미련한 5사람도 나중에 준비해가지고 왔으니 그들도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두셨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예수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버지의 고난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정확한 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사람의 그 당시에 사람의 의술로나 능력으로서 지금도 예수께서 고치신 그것들을 사람이 그렇게 의학이 발달돼서도 몇 년 동안 해서 비슷하게 하려는지 몰라도 예수같이 순간순간에 그렇게 다 사람을 고치고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거 못하고 의사들 귀신 쫓아내는 의사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귀신 쫓아오면 이단이라고 소리 듣죠. 나만 하니까. 다 네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마침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거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예수가 참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 그래서 제가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소 하는 사람에게 네가 아버지를 보았거를 또 보여드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네가 그걸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체험을 하고도 믿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침례받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침례 안 받았어요. 하긴 해석장에 가서 물 푸덕푸덕하죠. 그 물에 그냥 물장난하는 것이지 침례는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문장에 하듯이 물속에 푹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명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여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물속에 들어간 물장례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는 이야기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알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줄 아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방하는 거 내가 일부러 하는 건가? 이상하다. 이 진짜 내가 하는 건가?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가 성령
당신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겸손한 체하고 신앙은 일부러 겸손한 체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라는 말이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지, 신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섣불리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더 타락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아무리 과여 뭐 은혜도 받고 한때는 은혜보다 방언도 온다, 뭐 역사나 기준도 좋다 했는데 또 타락하거든. 그럼 다시 제자리 돌아올 수 있냐? 제자리는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또 기다리는 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오늘 화남베리에서 배운 것은 이 교회는 얼마 안 된 사람에 비해서는 지금 여러분 대학 박사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고 목사들도 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배워오지 않은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듣는 메시지가요, 보통 사람들을 알아듣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 아니라도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도 처음에 와서 아이고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께서 내가 지금 말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나 후회는 아니라 것처럼 굉장히 수준 높은 상태에 있다. 그래도 난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난 지금 눈도 어두워요. 여러 가지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숨 쉴 수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동안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최 목사 좀 논문 좀 쓰세요. 많이 좀 너무 써서 우리 대학원에서는 논문 안 쓴다는데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논문 쓰라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차라리. 논문 안 쓰면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한편에도 논문을 써야 공부가 되지, 논문 안 쓰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학 나왔어도 논문 안 쓰면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원 나온 사람들로 석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학원은 반드시 논문을 써야 한다. 대학에서는 논문 쓰는 데, 대학 졸업할 때는 그냥 리포트 정도로 쓰죠. 그것도 논문은 아니지만은 준하는 거니까. 그러나, 근데 우리 학교가 앞으로는 뭐 논문을 많이 나와야, 그래야 훌륭한 학교가 됩니다. 아무리 학생들 많이 나와도 논문이 안 나오면 그건 훌륭한 학교가 안 됩니다. 그 기초를, 그 논문을 쓸 수 있는 기반, 건드려놓은 기본이 있다. 김기동 목사가 일생에 해놓은 그 역사, 그것이 그냥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어지럽힌 것이 아니라 벽돌사한테 질서 있게 기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논문이 나와서 많이 두껍게 안 써도 괜찮아요. 그저 10장 정도만 써도 충분한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논문을 써. 그래서 많이, 그냥
많은 연구가 된다. 그래 앞으로 우리 훌륭한 이 제자들이 나오면, 논문 안 나오면 아무리 대학원 나와도 학자는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우리 이 배대원 나오신 분들은요, 억지로라도 들어가면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그 논문을 좀 준비하면서 논문을 좀 한 편씩은, 그런데 이거 정말 우리 논문이, 우리 학교에서 논문 쓰다면, 내가 다른 글 쓰지 않고 논문 쓰기로 한다면 굉장할 겁니다. 나는 논문 쓰지 않냐고 논문 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많은 우리 대학원생들은, 졸업하신 분도 그렇고, 당신 졸업했다는 그 가치와 기념이 어디에 있어요? 논문을 하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장부터 그렇게 뭐 박사 마냥 막 그렇게 안 써도 한 30페이지 이내로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 국가에서 인정하게 돼요. 논문 안 쓰면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학력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좀 잘 배워서 우리 베레아 운동을,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정말 베레아 운동이 이제 논문만 나오면, 논문만 나오시하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세계화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시몬 혼자 발버둥 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그 논문을 못 쓰더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많이 좀 배워서 잘 깨달아서 정말 너의 죄자 삼으라. 죄자 삼으라. 이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 지낼 때 그 집에다 뭐라고 씁니까? 학생 부근 신유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학생이라는 게 그 죽은 사람이 학생 아무개라고 씁니다. 그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학생이라는 게, 짐승은 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은 배울 것이 없어. 근데 사람은 배우는 이 지적 재산이, 지적 지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 10회 동안 난 벌어집니다. 난 벌어지는 말은 구데기란 말이거든. 그 무슨 구데기냐? 바알세빌이라는 것은 똥집주인이라는 말인데, 바알세빌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그 마귀를 똥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음부라는 것은 똥집이라는 말이에요. 똥집. 그래서 발세부비라는 말은 똥파리라는 말이에요. 발세불은 똥집주인, 발세부은 똥파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시험하는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똥파리라고 한다니까. 발세부 똥파리라고 한다. 그렇게 성경은 영적으로 그건 똥파리, 마귀는 똥집주인. 왜? 하늘을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그렇게 아름답고 모두가 잘 꾸며져 있어도, 예? 하늘 앞에서는 뭐예요? 뭐예요? 그만 배고서 겁나 누가 죽이려나, 이게, 때문에. 똥집. 뭐라고요? 이건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도. 예? 똥집. 우주는 똥집이라. 똥집 주인. 발세불, 똥집 주인. 바알세부, 똥파리. 다 이런 똥파리가, 구데기에서 또 올라올 똥파리들. 그러니까, 하늘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만 하늘에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 못하거든요. 우주벽에서 우주벽까지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250억 광년, 대략 그렇다 합니다. 그때는 조금 역사점 총에도 늘을 주고, 되게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걸 계산해보면요, 빛으로다 눈 깜짝할 때 지구 7바퀴 반, 3만 킬로,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그 빛으로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간다면, 눈 깜짝할 새에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가량 걸리는데, 그 빛으로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가는데 250억 광년 빛으로 가는 횟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살아날 때 하나님 창조한 빛이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가는 걸 지금 계산해 보면 약 3분의 2밖에 못 갔어요. 아직도 3분의 2는 캄캄합니다. 그렇게 큽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크게 말해요. 뭐예요? 아니, 다 똥 누면서도 똥소리를 하기를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뭐라고요? 예, 똥집 주인이에요. 예, 그 귀신들을 똥파리.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이 함께 똥파리와 함께 있겠느냐? 함께 하게. 그러니까 하늘의 배설물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다 이게. 근데 그 하늘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요 나라를 얻어서 옛날에 만석군, 3만석군 이렇듯이 고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도 어디 왕인데 이게 하나의 동네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을을 가지게 된 왕들 한 것처럼 누구든지 왕 되고 싶은다면 많은 땅을 넓히고 싶어 한다 이게. 재산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집 한 채만 가져도 되는데 두채 셋채 가지고 싶어 하고 나라와 또 그래서 저희가 주인 노릇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날이 하면서 그 영광 받고 싶어 하고 그 모든 사람의 인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부러움과 욕심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땅에서 얻으려고 한다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 전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쓸데없는 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광을 줘요. 뭐 거기만 알지 그 믿지 않지. 그 이 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다가
망해버린다, 얘. 내가 지은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아직 출판 안 됐지만 써놓은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 되기를 일생 원했어요. 훌륭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되려고 노력했는데 훌륭한 사람 안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유명한 사람 되면 난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유명해지려면요, 요새 아무리 착한 여러분 소문 안 납니다.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해야, 그래야 그만 확 퍼져나요. 요즘은 어떤 장관에 보면 그 교수, 정아무개 교수 이러면 되는데 아무개 장관의 부인 교수 이런단 말이야. 계속 그걸 붙어다니가 이야기야. 아니 그 사람은 이제 그러면 아무의 교수, 아무의 장관의 조카의 누구? 그 자꾸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걸 알면 돼. 영감서 예수도 훌륭한 훌륭한 신분이란 말이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고 말씀하셔서 훌륭하신 분, 훌륭하게 살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악하게 본다. 하듯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그가 나사렛에 있었으면 그 나사렛 사람들로 칭찬받았지만 세계화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죽은 것 바람에 전 세계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에서 달려 죽었다 해가지고 우리는 믿으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겐 저주스럽고 더럽거든요. 그 수천 년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 늘어나네. 이 세상에서는 얻을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 구하려면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려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이것을 무시한다. 자, 우린 오늘 잘 또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늘에 계시나니까 여기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관심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어느 방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다. 청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계신 분이시다. 다 크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계신 분이시다. 아니, 하늘이 없는데 어디 계실까? 이건 물리적인 이해, 물리적인 사람들만 이들은 어디 장소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장소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때 하나님이 그 하늘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느 장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막 머리에 힘줘서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잘 똑똑히 안 들으면 또 어디 가서 욕 되게 먹고 옵니다. 하늘은 하나님에게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전체가 영이에요. 그냥 영. 하나님 영이시다 하는 것은 하늘 전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도 헛들고 가서 아이고 나 이상한 소리 들었어. 하나님 없대야. 하나님 없고 그냥 하늘이 하나님이랴. 그냥 저거 하나님이랴. 이렇게 말 잘못하면 또 욕 되게 먹고서 또 김기동에 거기다 똥 치는 데다 또 덕치려. 잘 좀 들으세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걸 아주 똑똑해서 잘 좀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것과 이것은 하늘이시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은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공간이 아니고 그 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성령도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라는 것은 만물이란 말도 되는데요. 만물 이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다 합해서. 그러니까 영계나 물질계나 피조물을 다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만유보다, 그렇죠. 여기도 말했죠. 어디가 말했지? 여기는 29절에 말이네. 응?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다시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왜? 하늘이니까. 지금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그건 하늘이야. 천장이요. 그건. 저 바깥이라도 하늘도 못 보면 그건 궁창이야. 그냥. 이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것은 얼마가 돼? 여러분이가 이 음부라는 것이 똥집중이라듯이 큰 집에 가면 똥집이 얼마나 큽니까? 대궐만 합니까? 에? 한쪽 구덩이 쬐끄맣지 대궐 맞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게 커도 하늘은 그보다 억만배 크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다 하는 말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다 서로 또 20초 동안 얘기하세요. 빨리 설명하세요. 빨리 설명해 잊어본지 않아요. 빨리 설명해야 잊어본지 않습니다. 시끌시끌하게 좀 떠들어요.
아주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그걸 모르면 여러분 여전히 침례 헛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도 하나님이 날 정말 계신가? 왜 날 버리셨는가?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똥집에서 야, 너 왜 똥뚝하니 오래 앉았냐? 나와라. 이렇게 나와서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깥으로, 내 집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누구에게로 들어왔어요? 아유, 저렇게 그냥 이 똥집에서 운부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 나오면 어디로 나가? 똥집에서 나오면 어디 나와? 그렇죠? 우리 이미 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안다면, 진리한다면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숨어요? 어디로 도망가? 이 개미가 올라가서 도망간다고 이래요. 도망가. 내가 조금 이제 좀 미안하지만 좀 천한 얘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 60년대 그렇게 50년 60년대 이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학생들이 새까만 요다 그냥 예리하고 새까만 아래 위로 그냥 교복 딱 입고 양갈래 머리 딱 따고 버스 탔는데 이렇게 탔는데 보니까 새까만데 뭐가 하나 기어다녀요. 보리쌀 많은 통통 부른 보리쌀 많은 것이 궁대로 기어 내려간다는 거야. 아유, 얼마나 딱한지 저걸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 궁대를 만져줄 수도 없고, 고민고민데 이건 자꾸 기어 내려가네. 어디로 숨어요? 그러면 어디로 숨어버릴까봐 내가 그때 차 버스가 팍 쓰는 바람에 으시고서 궁뎅이 한번 싹 쓸어서 아마 오늘날 그래 난 그게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이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랬으면 뭐 금방 유창이 들어간다고 별수 나갈 게 더 성추행이라고. 그걸 참 난 여러 번 봤어요 이런 거. 근데 그때 그 여학생 그 새까만 옷에가 아이고 저 녀석이 저 어디로 가지 말아야 돼가지고 아이고 괜히 고민했네. 이와 같이 이도 그러는데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 이제 뺏을 자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가는 길은 다시 이리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나갔다가 아이고 난 싫어 똥집이 더 좋아. 또 들어가는 거 또 밖에 없어요. 우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과 하나님이라는 거와 하나로 똑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세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영이시고 그 아들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하늘이고 거기에 계신 그래서 아들은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거기 계신데 우주를 뭐라고 했죠? 지난 주간에
우주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냥 모형은 그림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건물도 이제 분명히 서 있지만은 대낮에 보면 이 햇빛에 글을 져가지고 그림자 나옵니다. 그림자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자세히는 없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 해요.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 우주의 뭐라고요? 모형. 이거 잊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난 머리만 나지 다리는 나 아니요. 그럴 사람 있어요? 내 가슴만이 나지 난 머리 나 아니요. 그럴 사람 있어요? 거울 보고서 아이고 왜 이렇게 난 미흡디야. 난 이건 나 아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우주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다. 그 모형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영이신 그 하늘의 모형 그대로예요. 그대로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형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냥. 예? 하늘, 그 하늘의 본체의 모형이에요. 그 하늘에 가서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은? 예. 그 영의 아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예, 보이는 형상이지. 그 우리가 영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얘기 또 설명해. 빨리빨리. 또 20초까지. 빨리 설명해. 설명해. 빨리빨리. 설명해요. (6초) (7초) (8초)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말이요. 나를 먼저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들을 잘 지금 내가 아주 여러분 그냥 이야기 쉽게 들어보면 지구상에서 여기서밖에 이런 말 못 듣습니다. 딴 데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영감은 고도에서 정말 60년간 하나님이 나에게 쌓아주신 것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응?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할 때 여러분 그냥 그 아버지 얼굴 닮은 거구나 그 뜻이 아니거든. 그냥 실제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요. 네 아버지 너 비슷하게 생겼냐? 너 네 아버지 닮았냐? 닮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하늘은. 왜? 영이니까. 너무 커. 영이세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늘을 보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이다. 하늘의 일을, 예수께서 하는 일은 전부 하늘에서 하는 일이라. 그가 이 다음에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신 것도 그건 하늘의 일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늘이 멀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너무나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하늘이 가까이 왔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늘이 가까이 왔어요. 여기 천국에 갔다 하니까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께서 시를 쓰는 줄 생각한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하늘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 안에 할 때, 아니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안에 예수 안에 어떻게 다 들어가? 하늘이니까 다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얼마든지 무한도록 수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너희도 내 안에 있어라. 이런 말들을 한마디로 딱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요? 네. 다시 10초만 빨리 얘기해. 얘기해, 빨리 얘기해. 빨리 옆에 사람에게 빨리 얘기해. 아이고,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요, 이 똥집에 있느냐, 우주에 있느냐, 음부에 있느냐, 내 몸 안에 있느냐, 내가 이 하늘에 있느냐,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이쪽에 완전히, 그래도 여기서 타락하면 그룹을 갈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진지죄를 범한 적,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은 거예요.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괜히 또 오늘 좀 배워서 나가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어 하고 또 하지 마시고,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니까 유대인이 왕이 와서 허물어진 유대 땅을 재건할 줄 안다. 다윗 같은 왕에서, 이 땅에서.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죽었다. 끝내.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 땅의 사람들의
그 기다리는 영화, 그건 죽었어요. 끝난 거야.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내가 하나님이 나라다 이 말이야. 예수, 내가 하나님 나라다. 제가 80년대에 그 설교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늘이 왔다고 하니까 예수가 오시면서 하늘이 왔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단이 한다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참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이게 회개해야만, 회개는 왜 필요한가? 침례를 받는데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침례 받을 수가 없어요. 침례는 내가 죄인 양을 그걸 장사 지내는 거니까 죄인 양을 모르고 장사 침례 받는다면 이 사람은 침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인 양을 그래서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침례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럼 내가 과연 죄인이었던 방금 침례받기 전에 죄인이었던 그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어요. 내 똥집에서 나오니까 내가 똥집에 앉아있다는 걸 알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야. 그게 궁전인 줄 알면 못 나와. 똥집을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가 똥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똥님이라고 하시지 왜 똥해요? 그러지 말고 야 이거같이 거기 있는 줄 거기 네가 똥집에 똥통에 빠지기 직전 지옥을 빠지는데 거기 들어가 있어. 거기서 나와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천국을 얻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늘이신데 나와 하늘은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를 보면 다 본 거야. 하늘을 다 본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난 이미 침례로서 똥통에서 죽었고 운배에서 죽었고 나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다.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는 귀신이 안 갈 것이고 그러면 하늘은 네 속에 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늘에 가 있는 사람. 어린애가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문 밖에 지가 나가지 못하고 하지만은 사람이 크면은 문 밖에 나가고 자기 땅도 자기가 돌아볼 수 있고 자기 공장도 자기가 돌아볼 수 있도록 창성해지겠죠. 그전은 방 안에밖에 없다고요. 어리니까 방 안에서 응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태어남으로써 그는 주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거.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예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이 되게 앞서서라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말씀했죠. 11절에 말씀했죠. 그와 같이 바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다는 이 실감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대한 이해가 아주 확실해야만 됩니다. 오늘 확실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아멘 하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좀 당신이 이게 우주의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죠. 예, 축소판이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주도 없는 거야. 내가 우주 볼 수 있나? 나와 상관도 없죠. 예, 이와 같이 내가 죽는 거다. 예수는 하늘의 모형.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은 하늘을 보았고 곧 하늘을 본 사람은 곧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는 그렇지. 예, 그렇게 잘해서 우리가 침례받으면서 그래서 침례받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예. 바로 침례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리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데, 자, 하늘의 곧 뭐냐? 영생. 영생 얻으리라. 네가 하늘에 들어오리라. 하늘이 네 것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믿으면 믿고 믿으면 안 할 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죠. 믿기만 된다. 예,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내가 저번에 얘기를 하다 깜빡 잊어버리고 말했는데 그 부흥에 가서 음식 주면 밥 해준답시고 소태다 발발발발 끓이면 그 쌀이 보글보글 끓을 때 뒤집어져 올라오니까 그 돌들이 올라와서 위에 올라와요. 목사님, 강상 목사님 맛있냐고 퍼준다고 의사한테 탁 퍼져주네. 첫 숟갈에 으르륵 그래서 아주 이빨이 불어. 아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 따그래 어떡한데야. 목사님 그냥 믿음으로 잡으세요. 이러네 또. 난 그 소리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어떡하시네. 그냥 믿음으로 잡으세요. 믿음으로 돌을 먹으라는 말이야? 하듯이 믿기만 된다고 그게 다 미신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그 침례도 필요 없어요. 성령 안 받아도 돼. 믿으면 돼요. 이런 사람 많아요. 목사들도. 성령 꼭 받아야 돼. 어디 성령 받아야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돼요. 어디 침례 받아야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돼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시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려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었으면은 침례 받아야 됐는데 그것들은 아주 믿음을 강조하면 믿기만 한데 예,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찬송도 믿습니다 하면서 아주 믿음만 해야 돼. 아주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믿음은 믿고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었으면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17절 읽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 할 때 땅덩어리 자꾸 이런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귀신이 믿는 자는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우리에게 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건 너희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 그게 그냥 마음으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실제로 그렇게 완전히 아주 수학적으로 갔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생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생이시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은 영생의 떡을 먹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영생이세요. 누가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가 영생이세요. 영생은 꼭 하늘의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다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사람, 침례자는
죄를 털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과거에 정말 음부에 있던 나, 죽음에 있던 나를 완전 장선이라고 영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주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죽음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합시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지만 영은 믿지 않는 자 심판받고 믿는 사람은 영생 얻었다. 그렇죠. 아주 확실하게 우린 영생을 얻었거든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런데 이 영생을 얻고도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등한히 여거든. 무시해요. 교회 나오면 영생한다니 맨날 몸이 아프고 육체는 죽기 위해서 아픕니다. 태어나서부터 아파요. 죽는 거예요, 이게. 계속 죽는 거예요, 여기. 그래도 육체는 죽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는 다 죽어요. 그러나 네피림이 아니고 생명이 된 사람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그에 심판받는데 우리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린 영생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과 또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은 영이란 말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늘과 그 다음에 영생. 예수는 영생이세요. 하늘의 형상이에요. 하늘의 본체의 형상이다. 영생이시다. 그래서 예수 네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늘은 영생이에요. 곧 하늘은 영생이다. 하늘은 영생이다. 그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고 하늘에 들어갔고 영생 얻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침례를 통해서 이쪽이나 이쪽이나 단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와 있느냐, 어느 편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 어떤 예수 믿으면 믿어서 어려워 그러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믿으면 너무 쉬운 겁니다. 아주 알아들은 치고 영생과 하늘은 영이다.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는 영의 본체 형상이시다. 하늘의 본체 형상이시다. 영생의 본체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해결이에요. 그만이 길이에요. 문이에요. 또 설명해. 예수로서 다 이렇게 해봐. 옆에 해봐요. 어디 풍사들이 대봐. 예, 그래서
그 아래 또 다음 주간도 또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천국은 침략에 침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똥집 문을 팍 열고 뛰어들어 나오라는 거예요. 유창에 갇힌 사람들 그 유창 부시고 탁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막 불나는데 아니 나 요새 참을 때 미심이다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튀어나와야 됩니까? 그것이 튀어나와야 하듯이 튀어나와선 불이 안 붙은 그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어떠지? 요 죽음이나 사망 안에 있어서 튀어나오라는 게 네가 그게 침노하라는 게요. 막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데 말이야. 물속에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친구요, 이거 물속에다가 누가 오래 있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놈이 얼마나 미련한지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다가 꺼내서 죽었어요. 거기서 숨 안 쉬면요. 그러니까 왜? 숨 쉬어야 된단 말이야. 숨 쉬어야 된다, 야. 근데 그 안에서 또 살려봐. 침노하라. 네가 산소 있는 곳으로 나와라. 그래서 탁 튀어나.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간단해. 아주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 있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원하신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라. 그럼 내가 자유하리라, 행복하리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목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간단하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잡하고 힘든 거 아닙니다. 어디 예수 믿는 게 어려웠던 사람 손 들어오세요. 어렵지요. 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듣고 뭐라고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지 할 말도 없는데 뭐라고 하는지. 나 옛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꾸 옆으로 와요. 자꾸 옆으로 와요. 그러면 옆으로 와요. 아주머니 저 가서 기도하세요. 나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몰라. 모든 상황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세요. 김 선생 하세요. 그냥 하나님 주행다 성령 충만이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성령 충만이시옵소서. 나도. 그래서 다음날 뭐라고 하니? 나도 어젯밤에 김 선생과 밤새 철야했다고. 나도만 했는데 밤새 철야했더래요. 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러나 나도 진리에 물터 5년 동안은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가도 끝이 없고 가도 깊기만 하고 어떨까? 근데 진리하는 순간에 가도 이렇게 가벼울까? 가도 이렇게 화날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이 믿음으로 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의 구원의 표니까, 믿음의 표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느냐, 침례를 받았냐, 침례 받았냐 믿음 있느냐, 그거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셨으면 아멘 하시오. 한 번에 정리합시다. 하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늘은 영이다. 예, 그 똑같은 말이라, 예.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온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율법은 운부 안에 있는 육체로 있는 자들, 종교인들만 억압하고 있는 거고, 하늘에서 끝나는 운부의 이 똥띠간의 법으로 억압받을 것이 없어요. 자유홍어니까.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니라. 죄와 운부의 법에서 해방되었냐. 죄와 똥띠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니라. 누가서 우리 한번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아주 큰 소리로 13절까지 또박또박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거기 다 말했어요. 우리가 이것뿐이요. 이거 똥집에 있느냐 바깥에 들어왔느냐. 내가 오늘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성경이 아주 뜻대로 하려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하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영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영은 볼 수 없으나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은 하늘을 볼 수 없으나 예수로 인해서 하늘을 보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요 하늘에 있는 일이요 하늘의 일은 예수의 일이다.
하늘에서 온 예수의 몸은 영생의 양식이요 또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네가 이제 성령이 사람 됐으면 완전히 귀신과 이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면 이것은 성령 받아 귀신 나가서 병 났으면 이 뜻이 아니라 그 말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주인이 바뀌었다. 바알세불이란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예? 주인이 바뀌었으면 하늘나라가 네 속에 있느니라. 이게 주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 말이야. 귀신이 나가면 그러니까 저는 귀신 안 들렸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은 주인이 바뀌면 그 뜻이에요. 그 전부터 성경 바쁘니까 안 읽어서 그런데 그 입에서 쭉 얘기한 거 이거 바로 집주인을 내쫓고 돌아야 된다 얘기야. 다시 합시다. 야, 내 주인이 성령이시다. 성령의 주인 되시면 옛날 주인 귀신에 나가고 새 주인 성령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한 발 이쪽으로 놓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때 이게 왔다가 돌아가면 심판받아요. 도리 없어요. 이건 심판받지 않을 것을 심판받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서 어서 그러니까 믿고 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하늘을 생각하세요. 하늘을 가만히 하자.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 예수께서 들어서 아버지 집에 하늘의 영계에 들어가 계시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 집에는 그 하늘엔 우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그 하늘에 들어간 사람 뺏기지 않는다. 왜?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자기가 돌아간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곧 하늘은 영이다. 그는 영생이다. 육신이 사는 건 생명이지만 그는 영이다. 영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통해서 완전히 하늘로 옮겨진 것을 여러분 신분을 알고 정말 그리고 여러분이 뭐 고아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진정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하늘에 속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늘의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